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산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가 이제 기도회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좀 이 본문을 또 먼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금요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 모임 설교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일주일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바빠요. 그런데 유독히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를 소망이라고 여기고 죄를 소망이라고 여기고 벌떼처럼 죄에 달려들어서 밤낮 없이 죄를 즐기면서 죄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죄가 소망인 줄 알아요. 죄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또 소망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수없이 줄서기 하느냐고 정말 그 줄을 찾아서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람도 돈도 정말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일시적인 뿐입니다. 일시적인 소망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풀이 된 이러한 세상 또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도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다 어디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살면 술방, 먹방 이런데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위기의 시대가 아닌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 많은 세상은 계속 시대의 위기, 또 세계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닌 때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또 위기 가운데 또 이렇게 지나가고,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데, 그런데 그 위기 안에는 또 기회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냥 크나큰 시대적인 위기, 핍박과 박해라는 기독교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이 리빙 홉,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산 소망. 위기의 시대, 위기의 삶에 직면했을 때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산 소망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하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리빙 홉,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언제나 살아있다는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산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믿잖아요? 이건 허구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운동은 이게 허구고 조작이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생명을 다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생 종교들이 생겨났다가 그냥 또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 신앙도 교회도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은 제자들의 변화도 교회의 급성장도 사복음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절망시키는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26살 때요, 정말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서 막 기침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요, 제게 생각지 못한 폐결핵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깊이 폐결핵이 이미 막 지금 이제 퍼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26살 때 제가 정말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강원도
평착 운막이 있는 그런 산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 했겠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살 것인가,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자. 그럼 무엇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음악 같은 데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어요. 하루에 3번씩 정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폐사진을 찍으면은요,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른 것 막 다 잃어버려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삶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 인생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워요. 교회도 시험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다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주에도 이 찬양을 계속 후렴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시,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정말 이 찬양은 소망의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영감이 넘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이거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전통과 율법을 지금까지 들어왔어도 듣지 못한 복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막 낙심이 한가득해가지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낙심한 채 그렇게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낙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임하면 내 안에 임했던 절망, 낙심, 이것이 어느샌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훨씬 더 영원한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왜 산소망이냐면은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코드가 뭐냐면 밝음이에요. 밝음.
제가 지난주에요 정말 써니아닌 집사님 파주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산골로 가니까요 어떤지 아세요? 완전히 모두가 뭐냐면 캄캄이에요. 정말 산을 이렇게 보니 산이 완전히 블랙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자동차 전조등만 꺼지면은요 그냥 캄캄 자체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고 가다가요 이거 차 뭡니까 안내 표지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앞으로 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갔던 곳이 아니에요. 이상한 산골짜기로 막 그러니까 써니아닌 집사가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이상해요. 잘못 왔어요 막. 그래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그 지방 국도를 타고 한 15분은 더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양주 그다음에 의정부 표지판이 막 보이고 그래요. 얼마나 깜깜한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게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는 밝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은요 안 밝아질래야 안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밝습니다. 그 율법 중심의 교회는요 굉장히 묵직하고 어두워요. 내려앉아 있어요. 이거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가끔씩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교회를 가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요 찬송하고 막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면은 진짜 말씀을 전할 맛이 나요. 또 어떤 교회는요 이거 끌어올리려면은 아이스 브레이크 해야 돼요. 그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밝게 살아야 돼요. 맑게 살아야 돼요.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쥐구멍 파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쥐구멍을 파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정말 회개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밤새도록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주민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 선배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주민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저 이 목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이 목사를 만나면은 분명히 나한테 아이고 죽는 소리 하겠구나.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나고 죽는 소리 하면 끝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가지고 막 선교의 비전을 막 쏟아지 놓으니까는 그 선배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요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2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마지막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소망인 줄 알고 사람들은 여기에 다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 부활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늘에 간직된 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또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보호해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보장된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서 저는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참 이번 주 내내는요, 제가 막 정말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게 됐어요. 정말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정말 시간만 나면은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완전 보장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26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언제 그랬냐? 지나갔어요. 막 저는 너무 감사한 게 26년 동안 오면서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은요, 그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또 목회를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금세 쑥 지나갈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어떤 목사로 마칠 것인가? 어떤 목사로 마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사는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여기서이지만은 분명히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를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날이 오면은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정말 절망할 것입니다. 아마 100% 절망할 거예요. 이야, 정말 이런 미래가 예비되어 있구나. 제가 이번 주에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때는 제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야, 이거 편하게 좀 어떻게 목회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걸 생각하게 돼요. 정말 카운터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제게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의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막 안일하게, 내가 이렇게 막 편하게, 이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때문에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의 주어진 시간도 우리는 신실히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또한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은 이거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지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정말 이곳에서부터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우리는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금이 불 속에 정련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굉장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단단하게 되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난과 시련,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 금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싸구려 신앙을 모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신앙적인 것부터 막 그래요. 경제적인 것부터 관계 어려움, 실직 시련, 건강의 문제, 뭐 계획의 좌절, 믿음에 대한 핍박도 있고요.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고난, 시련인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학점을 따야 돼요. 다 A뿔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커리큘럼 주어졌는데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교양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예요.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탄생했고 나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져도 내 주변 사람과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못 줘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지갑을 이렇게 탁 열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절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막 서러움이 몰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키워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는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서 있고 살아가는 것이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30대 정말 목회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60대에 들어서니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좀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0이 되어도 하나님이 저를 향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이게 스킵하는 것이 없어요. 또 그 속에서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 단련하셔서 더 좋은 고귀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정말 이게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7절에 보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 그죠? 아주 영광스러운 삶, 또 존귀함, 주님께 존귀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겨지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내 내면을 확장시키기 위한 주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요. 저도 살아보고 하지만은요, 정말 내면을 키우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72살 먹은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70이 되면은 내 마음이 좀 더
온유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70이 됐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70이 먹어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내면이 키워지고 내면이 넓어지고 내면이 막 고귀해지고 내면이 고결해지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때는 막 찢으실 때가 있어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내면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또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목사, 성도로서 빚어가려는 예수님의 고귀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에 이렇게 임원들이 한번 모였을 때 7명인데요, 임원들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지, 그리고 왜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됐는지 그거를 좀 돌아가면서 같이 쉐어하자고 그랬어요. 모두가 참 같이 이렇게 다 나누는데 정말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는 한 분 한 분의 그런 간증을, 쉐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깊은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해 열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하나같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모든 상황이 바닥이니까 딴 생각할 겨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다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자고 그냥 삶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어려운 길이고 도중에 가다가 다 중도 포기할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어려워도 앞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주민 선교회를 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단에서도 관심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임원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 그래도 신실하게 이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리트릿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단에 우리 해외 선교위원장이 참석하겠다고 전화가 왔고 전 해선위원장들 모두 참석하고 선교국에서 참석하고 좋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리고 전국 권사의 임원들도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평을 넓히시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산소망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있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늘 소망으로 산다라고 그러한 이유를 준비하고 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누가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